본문은 역사시 중에 하나이면서 특별히 105편과 106편은 동시에 감사시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는데, 본문은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감사의 기도를 끊임없이 드리고 있는 시편 기자의 그 신앙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시인은 무엇을 생각하며 감사기도 드리고 있는가 살펴보고, 우리도 늘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만 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숙한 신앙의 감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는데, 그게 세 가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첫째는 아브람과 야곱에게 베푸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는데, 8절로 9절을 보면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람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한마디로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천대 이르도록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등등 천대 이르도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람은 이처럼 유랑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당시 유랑 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생명에 대한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로 떠돌아 다녔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매우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삶인 거예요. 요즘 같은 여름하고는 다르다 그런 이야기야.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르고 가장 처량하고 슬픈 나그네 유랑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은 그런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준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14절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셨다. 아브라함이 그토록 위태로운 신앙의 유랑의 상당한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철통같이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시편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14절 다시 보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심지어 왕들까지 꾸짖어 이르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 나의 선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브라함이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니고 떠돌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걸음마다 자동마다 이처럼 마누라 사례를 빼앗길 위해 있을 때 하나님 강권적인 역사로 왕이 꿈을 꿔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그것을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다 지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아브람과 같은 믿음을 갖고 아브람같이 택함 받고 아브람같이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아브람과 그 아브람의 그 행동 야곱만 생각한다면 시편기가 감사할 이유가 없어. 몇백 년 후 몇천 년 후에 그 시편 기자가 그것 때문에 감사할 이유가 없는데 그 은혜가 자신에게도 그대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사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이처럼 우리를 향해서 나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너에게 권한다 라고 말씀한 우리를 나그네 인생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11장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처럼 땅에서는 예국인과
나그네 삶을 살았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우리는 세상에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너나 할 것이 다 마찬가지. 가만히 한 곳에 거주지를 두고 주소를 두고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시계는 지금도 계속하여 흘러가고 있고 지나가고 있기에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깨닫는 것.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여기 천년만년 살 것이냐 착각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잠시 머물지만 나그네 인생을 살고 하나님 계획하시고 준비한 영원한 천국을 목적 삼고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일찍이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이 땅에 나그네 인생임을 깨닫고 세상에 천년만년 살고 착각하지 말고 세상 쫓 빨지 말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늘 분별하며 걸음걸음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 보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는 자가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요 3장 9절에 가서는 갈라디아 3장 9절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는 자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이처럼 우리는 나그네 인생으로 알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복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지요? 이것을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은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가리켜 맹세하면서 하신 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아브라함이 같이 오래 참아 이 복을 받아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면 그 복을 받으시는 아들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는 자가 그 복을 받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게 시편 기자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우리에게 이미 약속된 복이 있다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가리켜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 번성케 하겠다. 약속. 언제까지? 천일 때까지. 아멘. 그러므로는 이 땅에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고 이 땅에 천년만년 살고 그냥 착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면 하나님 반드시 보여주신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두 번째는 요셉에게 역사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또 감사하는 거예요. 17절 가서 볼까요?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18절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나 19절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시편 기자가 말하는 요셉은 한순간 노예로 팔려갑니다. 착고에 끌려서 묶여서 질질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정말 신세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연단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다 연단하십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가는 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억울한 일을 당하든 슬픈 일을 당하든 하나님 그 모든 속에서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다 이루어 가시되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를 그만큼 훈련과 연단 끝에 천금같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욥이라는 그 신앙의 챔피언이 고통을 당하고 아들, 딸 죽고 모든 재산 다 하루아침에 망하고 불타고 빼앗기고 또 육신에 병든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셨다. 그렇게 욥기 23장 10절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훈련과 연단 그때 천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가 믿고 보았던 그대로 욥기 42장에 가서 보면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다. 체험하게 되었다. 아멘.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하죠? 망하기 전에, 어려움 당하기 전에, 고통 당하기 전과 그 꼭 배로 갑절로 다 갚아주시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고통, 아픔 당하는 걸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걸음걸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끌려간 노예의 길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된 길을 성취하기 위한 훈련의 길이었다. 억울한 분명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여전히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또 총리로 만드신 지름길이었다. 그 속에서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의 직접적인 개인 교습을 받아가지고 정치 훈련을 만 2년 동안 배워서 바로 정치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자면 어떻게 노예 출신이 무슨 정치를 할 수 있겠어요? 그 숱한 방백과 술계 정치하는 사람들 많은 그 속에서 하나님 기가 막힌 방법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이 이런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무조건 편안하게 건강에 잘 아니요, 온상 속에 있는 어떤 잡도 온상 속에 있는 나무는 큰 기둥이 못 돼요. 하나님 저 산등성에 찬바람 눈보라 다 맞고 견디어서 훌륭한 사람으로, 탄탄한 사람으로, 기둥 같은 사람으로 장성한 나무처럼 쓰임받는, 지금은 어리지만 장성한 나무 같다. 또한 궁정의 식양대로 아름답거든 모퉁이 돌같이 하나님이 다듬고 만들어 가실 때 존귀하게 만드는데, 이것을 창세기 39장 2절로 23절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노예로 팔려갈 때도,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갈 때도, 마침내 총리가 될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결과는 형통케 하셨더라.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새학기를 맞는 우리 자녀들에서 기도하는 이 거룩한 이 특별 새벽기도에 딱 맞는 말씀이라 생각돼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지금 가난하다 혹은 아프다 뭐 어떤 환경 속에 아무런 상관이 없어. 왜? 우리 가는 길 하나님 다 아십니다. 혹시 아프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훈련이요. 또 혹시 어떤 고통을 당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훈련이요. 다 인생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험악한 세상 속 기둥 같은 사람이 되어지고 모퉁이 돌처럼 요긴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물들이 되어지고 결과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요셉에게 역사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 시편 기자 자신에게도 그 은혜가 있는 것이고 자기 후손들에 이런 복이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 찬송한다는 것이라는 말이죠. 아멘. 또 한 가지 26절 또 가서 보면 또 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며 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권능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던 내용들을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간단히 소개한다면 흑암을 보내셨던 놀라운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했던 놀라운 기사, 개구리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시고 또한 피 대신 우박을 내리셨던 일, 메추라기를 통해서 메뚜기 떼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셨던 것, 그리고 또 출애굽한 다음에 또 심지어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시고 또한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고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40년 생활 속에 온갖 기적으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셨던 놀라운 그 은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 놀라운 사건을 가만히 보면 이것이 단순히 모세와 아론에게 행하신 일이 아니고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였기 때문에 감사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모세를 택하시고 아론을 택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택하셨는데, 에베소 2장 1절 보면 1장 4절 이하를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모세와 아론을 훈련시켜서
지도자로 삼으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몸된 교회, 표적없을 주신 아름다운 교회 사역자로 중직으로 세우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교회 행정위원회로, 관리위원들로, 또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로 각기 직분과 그 사명 따라 다 은사도 주시면서 다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것만 맡기고 뒷짐 주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모세보다 하나님 항상 앞서 행하시면서 모든 일 행하시되, 모세는 단순히 홍해바다 앞에 하나님 명령 따라 지팡이만 확 내밀었는데 하나님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하고 계셨고, 아멘. 이처럼 타 죽을까봐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얼어 죽을까봐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굶어 죽을까봐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만나를 보내시고, 또한 부끄러운다고 헐벗을까봐 40년 동안 그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되 40년 동안 아니 더 나아가 가나안 땅 입성까지 다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항상 앞서 행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대신 또 앞장서서 요단강 가르게 하시고 영교성을 함락시켜 주시고,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께 뒷짐지고 가만히 낮잠 자거나 늦잠 자고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것이 바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성경은 여전히 지난 밤도 저와 여러분 그저 잠이 와나 못 자겠네 하고 힘들었지만 아예 잠 잘라고 하는 것 하나님 잘라고 하지도 않았어. 졸거나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보호하셨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또 이처럼 앞서서 인도하시고 친히 또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올 때 보호해 주시고, 목이 말라 죽을세라 또 반수의 물이 샘물 나와 또 샘물 나와서 또 다 먹여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또한 가나안 땅 7 족속가 싸울 때 계속해서 지켜 보호하여 주셨고, 아멘. 모든 것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건 다 공급해 주셨다. 배가 고플 때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하면 또 메추라기 동원해 주셨고, 쓴물을 만나면 단물로 바꾸어 주셨고, 아멘. 어느 것 하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도 궁색함이 없이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는데, 그들뿐인가 오늘 우리도 공급해 주셨다. 아멘. 아무리 없어 너무 가난해 어떻게 아무리 탄식한다 하셔도 여러분 다 부유하게 살아. 여러분 입고 온 옷만은 봐도 그래. 태어날 때 팬티 조각 안 입고 나왔다니까. 젓가락 숟가락 하나도 안 갖고 나왔다니까. 통장 갖고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니까. 주식 갖고 무슨 요새 무슨 가상 뭐라고 그런 것도 안 갖고 나왔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좋은 옷들 다 입었네. 삼각 팬티만 입고 온 것이 아니고 두툼하다고 춥다고 다 입고 왔네. 이게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아멘. 그 시편 기자가 이와 같이 믿음의 성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야곱을 생각하니 내가 그 후손에게 감사하고 그 축복을 받고 있구나. 요셉을 훈련과 연단 끝에 이처럼 애굽의 총리를 만드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 자녀들을 또 이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니 또 믿고 감사하고, 아론과 모세를 또 택하셔서 훈련과 연단시키시고 그를 지도자로 삼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셨듯이 오늘 또 나를 택하여 기름 부어 장로로 기름 부어 또한 이처럼 안수집사로 또한 권사로 임직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다 지금도 이끄시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길을 걷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다 도우신 것이 모두가 무엇이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도 이 감사 가지고 오늘도 감사해 보자. 아멘.
오늘 전체가 다 그런 내용으로 쭉 되어 있는데 너무 길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세 종류만 이야기하면서 이처럼 아브라함, 요셉, 그리고 모세와 아론 베푸신 놀라운 권능, 그 은혜, 그 사랑, 그 축복을 생각하며 감사한다. 시편 기다가 감사한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도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요셉을 통해서 또 역사하셨던 아버지, 우리 자녀들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고, 아브라함께 약속했던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 삶 속에 또 놀라운 축복으로 임하게 하실 줄로 의심 없이 믿어 감사, 찬송하는 복된 날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